오늘은 신명기 16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장을 좀 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계명을 네 번째 계명 아십니까?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신명기 16장이다, 그렇게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는 몇 개의 절기가 소개되어 있냐면 3개의 절기가 지금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살펴보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2019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이것을 좀 잘 몰라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절기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애굽에서 내린 마지막 징계, 마지막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1장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문 앞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렇게 말해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인 것이죠. 출애굽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찌 보면 8.15 광복과 같은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를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처럼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날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출애굽기 말고도 곳곳에 잊을만 하면 시편에도 나오고 뭐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그 출애굽기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나님이 출애굽 때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유월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양이나 이 염소를 잡아서 그 문에 피를 발랐고요. 그 다음에 그 잡았던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구워 먹으면서 뭐도 먹었냐면 쓴나물도 먹고, 그 포로 때 애굽에 있었을 때 고통당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쓴나물을 먹었죠. 쓴나물도 먹고, 그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통 무교병이라고 말하죠. 모든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무교병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밥만 먹었을까요? 오늘날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서 아버지가 혹은 그 가장 연장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때, 너희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을 하셨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된 겁니까? 신앙 교육이 된 거죠. 신앙의 전수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본 것처럼 그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첫날은 유월절로 지켰고 나머지 7일은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로 지켰고, 그것을 이렇게 함께 합쳐서 유월절이다, 8일을 유월절이다, 이렇게 복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기는 무엇이냐면 칠칠절이 나오고 있죠. 칠칠절. 이것은 첫 추수를 한 후에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추수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칠칠절을 지키는 카운트는 어떻게 됐냐면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그것을 칠칠절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6월절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는 칠칠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부터 시작하죠. 시작. 너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포로로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거둔 겁니다. 감격이 있겠죠. 와, 우리가 포로로 살아갈 땐 이러지 못했는데 우리가 곡식도 거두고 이런 것들의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네.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과 연결돼서 77절을 보았습니다. 신약에 보아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주절이라고도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77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요, 시내 산에 딱 도착했을 때가 바로 77절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았을까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77절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순절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오순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와가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성령을 받았던 날이 바로 오순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죠.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그리고선 그것이 시내산에서 오순절, 7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민족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삼으셨을까요? 13제자도 아니고 11제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한 제자를 더 뽑아서 꼭 12제자를 충원하잖아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있는 12지파의 라임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12지파에 똑같이 12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신약교회, 이 지금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성도들 뭐라고 얘기해요? 영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은 성령에 불타는 교회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또 이것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구약 때는 그랬으니까 신약 때는 이렇구나. 이렇게 불연속성으로 딱 단절시켜서 보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그거에 대한 해설서다. 우리가 그림만 봐서는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해설서를 아래에 있는 해설서를 보면 이 작가가 이런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해설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이 교회된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구약에는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신약에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수장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맥추절과 마찬가지로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아까 맥추절에서 잠깐 보지 못했는데 그건 뭐냐면 또 하나 똑같이 이 초막절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축제를 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1절과 12절 보셨잖아요. 뭐 노예나 어떤 과부나 레위인이나 모든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약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세대들이
모든 신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을 축제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좀 연결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지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일째 절기가 종료됐으니까 8일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을 지을 때 특징이 뭐냐면 적어도 하늘을 봤을 때, 초막에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했습니다. 그 기준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엉성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8일 동안 저기서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비 다 맞는 겁니다. 비를 다 맞고 그 초막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천막을 지으면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가 예전에 어땠는지를 기억해. 넌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어. 그 얘기를 기억하라고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 모든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16절과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절기는 그냥 절기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고. 이 절기에 대한 얘기의 근본 정신이 그 가운데 흐르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4번째 계명을 준수하고 있는 적용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절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6월절은요 8일을 지키고 초막절은 8일을 지켜요. 그리고 7.7절은 보통 하루 아니면 이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렇죠? 그냥 하던 일을 하면서 절기를 지킬 수는 없어요. 모든 생업을 스탑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해오던 일을 멈추는 거. 그러니까 안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안식을 무엇인가 잘 모르는데 안식은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번역 성경만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다. 개역개정보다는 이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직역해 보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겁니다. 하던 일을, 그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딱 멈추고 쉬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멈추고 쉬어야 할까요? 우리가요? 안 멈추면 안 될까요? 안 쉬면 안 될까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할 때도 인자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자녀, 자식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케줄하고 다르거든요. 스케줄은 내가 만들죠. 갑자기 들어가기도 하고 갑자기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케줄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리듬이다라고 말해요. 리듬. 사람이 밤 12시를 넘겨서 자면 아무리 길게 자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길게 자도요, 밤 12시를 넘기면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밤 12시 전에 자도, 짧게 자도 피곤이 좀 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흐름이라는 게, 리듬이라는 게, 생체 리듬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을 쉬지 않으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죠. 여러분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나와라,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라 해서 나갔다 오면 그날 그 한 주가 되게 더 피곤하다는 걸 느끼죠. 왜 피곤하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쉬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정기적으로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주위의 지인 중에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무역을 하셨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쉬지 않아서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침 또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침대에서 과로사로 돌아갔다는 비보를 듣고 저희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쉬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 멈춰야 될까? 그 중에 하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록펠러의 얘기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하나의 일화인데요. 서기왕 록펠러가 하루는 어떤 기자가 와서 록펠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은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10만 달러입니까? 아닐세. 100만 달러입니까? 아닐세. 그럼 1000만 달러를 가져야 행복할까요? 아닐세. 록펠러가 한 말이 있죠. 뭐죠? 좀 더 가져야지만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람은 그칠 줄 모르는 거죠. 멈출 줄 몰라요. 만족을 모르는 거죠. 좀 더 가져야 된다. 좀 더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 인간이죠. 도박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는 이유는 좀 더 내가 이렇게 하면 딸 것 같은데 그 욕심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습들이 좀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끝없이 좀 더를 원하고 욕심을 갖기를 원하고 남의 것을 욕심을 갖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약탈해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연하고 부드럽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별로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사회가 직장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스타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유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멈추고 쉬어야 하는 것은 이 얘기죠. 멈추고 쉬어야 하는 건 마치 그냥 육체만 쉬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쉼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자 하는 어떤 약탈,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를 멈추는 거죠. 안식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들을 이 자리에서 멈추는 거죠. 오늘 하루만은 내가 갖고 있는 욕심들을 멈추고 죄의 습관들을 오늘 하루만은 멈추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바로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것.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절기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하나의 특징이 더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은 순례절기거든요. 모두가 함께 가서 함께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택하신 곳을 정해놓고 지정해놓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고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이라는 상황을 좀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죠.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환영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곳곳이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죠. 그런 곳에서 자칫 여기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다 보면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이 정도야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더 이상 넘지 못할 선까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정해진 곳에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가나안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마 신명기 16장을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심적으로 동의를 하셨을 거예요. 이 시대가 가나안보다 어찌 보면 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이미 제가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교회이지만 주님을 주인 삼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어찌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더 그렇죠. 어떤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참 신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진짠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저 목사가 이 성도들이 진짠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도 생각하는, 참 안타깝지만 그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이단 아닌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하나님이 택한 곳이 그냥 교회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순진무궁하게 얘기하기에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주님을 주인 삼는 그런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이 절기들은 혼자 지키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여러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와 모든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두가 쉼을 가져야 되고 모두가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럴 때 오는 시너지가 있죠.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는 시너지, 여러분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신을 지킨다라는 거. 내 혼자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지켜봐주고 누가 나에게 코치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격려해 줄 때 그것을 더 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봐야지, 이런 도전을 겪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를 모아서 에클레시아, 따로 부르신 것이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은 멈춰서 쉬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안식은 멈추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안식을 다른 말로 말할 때 그건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항한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이런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거 말고도요,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은 저항이다, 그런 표현과 뉘앙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항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혹은 생산과 소비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루를 멈추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를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저항이죠, 저항. 또 수많은 주인이 이 시대에 있어요. 돈이, 특별히 우리는 우리 인생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말고 명예와 여러 가지 어떤 사람, 그것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혹은 목회자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고, 이거 예배하는 시간, 예배는 그런 거거든요. 누가 주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주인 아니야, 내가 잘못 살았어, 회개하고 결단하고 터닝하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바로 또 다른 저항인 거죠. 그리고 그 저항의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멈춰서 쉬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안식한다라는 건 어찌 보면 내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사단에게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영적 전쟁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안식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 좀 잠깐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건 아침이잖아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는 스케줄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24시간을 다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보통 만약에 어떤 분이 6시에 일어나신다, 그럼 6시에 하루를 쭉 살아서 밤 10시에 마친다, 그럼 그분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을 비운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스케줄이에요. 밤에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일과가 마치고 그 일과가 마친 다음에 다시 밤에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만찬을. 그리고 이웃들도 부르죠. 대화하고 담소하고. 그 만찬을 할 때 시작할 때 시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고 쉴 것이고 하나님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가족 단위로, 그룹 단위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만찬을 나눕니다. 가벼운 식사죠. 그리고 잠을 자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가볍게 산책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회당에 나갑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가볍게 보냅니다. 그리고 마치는 그 안식일 마치는 저녁 때 다시 마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안식을 마칩니다. 함께 선포하는 거죠. 가장이 하든 연장자가 하든 그렇게 하고선 안식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24시간을 충분히 안식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와, 이거 괜찮다, 이거 맞지, 그래 저도 그랬거든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새벽에 딱 일어났다라고 시작하지 밤을 보내지 않아요. 밤은 그냥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루를 한 18시간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다 가지만 오늘 마칠 때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든 여럿이시든 선포하십시오. 안식을 마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토요일 날 문자를 드릴 거예요. 안식 기도를 하십시오. 저희는 안식일 교회가 아닙니다. 안식 기도를 하십시오. 안식을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멈춥시다. 우리의 죄들을 멈춥시다. 욕심을 멈춥시다. 그리고 쉬십시오. 리듬입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안식을 하는 것이죠.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을까? 여러분, 구원은 말이죠.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복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형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 탈바꿈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관계의 회복이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그런 존재로의 회복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도요, 구원받은 자가 찾고 회복해야 할 모습이에요. 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즐기는 거. 안식은 말이죠, 내려놓는 것이고, 안식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결단의 행동이기도 하고죠. 그리고 안식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멈춰보세요. 우리의 마음들과 몸들을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조급해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급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 안식을 하라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되게 조급함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서, 우리의 리듬에 맞춰서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주일 안식일을 충분히 누리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